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나면 세상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설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빛깔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는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공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문이란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며 사고 많고 질고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거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믿고 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한국 온 세계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날이 영광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떤 하나님 앞에 죄된 것도 없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족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하는 사업과 계획한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봉독합니다.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참 여러 가지 주의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십 년 동안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해서 패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과 패, 감사패, 공로패, 위임패, 취임패, 축하패 등 이렇게 패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셔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챙기고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수고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상장과 상패와 또 여러 가지 기념되는 것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 그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다 두고 가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받은 그런 상패만큼 인정받는 만큼 하늘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다 크레딧으로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 받은 패 숫자만큼 하늘의 상급도 그만큼 많다면 아마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각종 패를 받기 위해서 아마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다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날에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고 줄이고 울고 하나님 뜻 때문에 참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낫는 일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하나 정말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또 권능을 받아서 귀신과 어떤 여러 가지 역사를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제자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가난한 삶을 살고 주려는 삶을 살고 참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지금 이곳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우는 그것이 나중에 큰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참 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 기쁨과 복 대신에 화가 임할 것인데 그 화가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복의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복 없는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인데 세상의 입장에서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새 포도주가 임해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가르침이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하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 부유한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정말로 화를 내리기 위해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기회가 있고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시간이 있고 이 세상에 목숨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이런 화 있는 삶을 살지 말고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도 참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저주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구약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신명기 11장 같은 경우도 나오고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참 많은 이렇게 저주와 축복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축복을 주시고 난데 복을 허락해 주시고 난데 이제 이 화가 있는 저주의 삶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너희 부요한 자가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화가 있습니까? 잘 살기 때문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위로가. 부자들이 어떤 면에서 만약에 부자들이 다 화가 있고 저주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일한 것밖에 없는데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부가 왔어. 돈이 모여졌어. 내가 억지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잘 살게 되었는데 내가 왜 화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는데 이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어떤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또 어떤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그런 부유함을 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위로를 받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죠. 좋은 집을 짓고 난 뒤에, 좋은 또 차를 사고 난 뒤에, 좋은 옷을 입고 나간 뒤에, 참 훌륭합니다. 좋은 집에 사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차를 몰고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멋져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삶을 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부유한 자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너희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볼 때 다 어떤 물질과 연관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당연히 물질이 많으니까 부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부른 자도 돈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형편없는 음식을 먹더라도 자기들은 어떤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부유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웃는 것도 부유한 사람이 어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또 웃을 수가 있겠죠. 또 사람들로부터 부유한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돈을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물질과 연관된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어떤 삶을 어떤 즐기는 것을, 배부른 것을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박수치는 그런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웃들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의 쾌락만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토즈 목사님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가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파트에서 이분이 아주 어떤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와 어떤 이 부자가 둘 다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데 이 거지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그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거죠. 이 책의 이 부분은 어떤 캐나다의 목사님이 해석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을까라고 하면서 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유명한 설교자는 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라고 이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도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익숙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있는 아브라함의 품은 나사로가 속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본래 속한 곳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 품에 있고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고 속성인데 그 속성을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비록 아프고 배고프고 멸시받고 부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은 그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지옥에 간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 죽었을 때 그가 본래 속한 것으로 갔을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 각자에게 합당한 장소가 있기에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즈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적응했고 심리적으로 길들여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찬송가 소리를 좋아하고 성경 읽는 소리를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우리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어울리는 처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 이곳에서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 생활과 똑같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호흡을 스탑할 때, 눈을 떴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완벽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늘 살았던 그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와 이 거지의 이 삶이 곧 그들의 삶이 이 땅에 있던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므로 이들이 가는 곳이 참 정해진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해두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폭행을 하고 흉악한 삶을 살고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살지를 못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전혀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참 아주 놀라운 복이 이곳에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위로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비록 줄이고 울고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것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가 지금 또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날에 그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세상이 얼마나 좋고 또 그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지금 배부른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참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상급, 그 위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는 그 칭찬도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어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이고 또 하나님이 주는 그런 상급을 바른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칭찬은 우리 결국은 저희들에게 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영혼들이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결국 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유대 땅에서 저희들은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곧 돌아온다. 너희들 절대로 이웃 나라들이 침몰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희들에게 헛된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도 전할 때 참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당신이 참 선지자지 우리가 망할 리가 있나?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8장 같은 거 보면은 하나냐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런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전하고 너희들이 화가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말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스마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야도 또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참 거짓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참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참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비록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의 위로가 하늘에서 크고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옆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이렇게 좀 와달라고 하는 바바라라고 하는 그 이제 옆집 친하게 지낸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이분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아파트가 여기 있고 이제 바로 옆집은 아니고 사실은 한 집 건너뛰어서 있는 집인데 이렇게 물론 이제 세 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니까 며칠 동안
이 집안에 있는 그 배달된 그런 소포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 차 키를 저희들에게 차 키와 집 키를 맡겨놓고 우편을 좀 관리해 달라 그러기도 하고, 또 종종 자기가 지금 이렇게 소포를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좀 보관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서 참 이렇게 차 키와 집 키를 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신뢰하는 그런 사이인데, 저희들이 저지난주부터 보니까 이 소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도 그대로 있고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하면서 전화를 하고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소포가 없어서 괜찮구나 싶었는데, 이분이 그 신장 결석 이제 수술을 하고 쉽게 마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안을 다시 이제 그 스텐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펙션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 심장에 무리가 와서 5일이나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에 있다가 내가 지금 퇴원을 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집 보고 좀 이제 와달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제 아유 참 그런 일이 있으냐고 하면서 제가 보다 좋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참 뜨듬뜨듬 하면서 영어로 기도를 해드렸더니만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울면서 참 자기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건강했고 참 이제 자기 자식들이 있는 텍사스로 곧 이주를 해서 가야 되는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두렵고, 사실은 이제 더욱더 가족들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음식도 해드리고 또 이제 좀 위로를 이렇게 많이 해드리니까 좀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번 삶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손녀들이나 어떤 가족들한테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체험하게 되었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과 연결된 천국의 통로로 천국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수없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정말 저희들이 가는 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길로 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참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화 있을진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삶을 사는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화가 있을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참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기쁨으로 찬양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여러 가지 고생으로 인해서 받은 수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손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함이 더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지배하는 것을 알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후손에게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하늘이 보인다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 눈이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으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보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